사랑의 하나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또 폭풍 가운데서도 온갖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역사를 알고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후대를 낳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19장 20절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것은 세상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몰라요. 세상이 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세상 사람과 수준이 같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상이 왜 망하느냐? 세상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또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뭐 율법을 알고 지키고 그렇게 해도 어디 속해 있느냐?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마귀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애굽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것처럼 애굽이요 한때 엄청나게 그 시대적인 세계를 장악할 만큼 그 성대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멸망했잖아요. 왜요? 애굽이 뭘 섬겼습니까? 뱀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세상 만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세상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 걸음 가운데 보여준 그 증거거든. 증거 현장.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세상은 섬깁니다. 블레셋이 다곤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세상의 온갖 신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온갖 800만 귀신을 섬기고 전쟁 영웅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블레셋이 다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 귀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신전 안에 갖다 놨다가 그 다곤 신상이 그렇게 그 목에서부터 잘려나가는 그런 그 현장을 저들이 보잖아요. 저들이 보고 이것처럼 그 세상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벨론이 느부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평지에다가 신상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느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온갖 잔치를 하고 온갖 우상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한 겁니다. 로마가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그러면서 온갖 것을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자연 만물을 섬겼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랬는데 그 로마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종교를 섬깁니다. 온갖 종교를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영이 죽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 말씀이 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성도가 힘이 없습니까?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불신앙을 심은 것처럼 우리 속에 불신앙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불신앙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진화론 사상 우리가 이 사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민주주의 사상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다수주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뿌리가 되고 우리 체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말씀을 들었고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기도하면요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의 기도는 절대 안 들으시죠.
나는 집 나간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내 기도는 안 들으시죠. 이사야 4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첫째로 히스기야가 회복한 망대. 히스기야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할 속죄제를 회복하고 번제를 회복한 겁니다. 번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에 불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지성소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임하도록 성전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하스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여러분 진짜 그 영적으로요, 그 영적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요,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아하스가 성전에 불을 끈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성전에 불을 끄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은 그 애굽 땅에서 멸망한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절기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보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해서 그래가지고 끌려가고 자녀들은 포로로 가고 자기 부인은 그 부인도 뺏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 아내도 뺏기고 자식들도 뺏기고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 멸망이 닥친 겁니다. 그 무너진 그 현장 속에 히스기야가 유다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불을 켜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이 직분, 제사장들의 직분, 레위인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직분들을 회복하잖아요. 직분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요, 중직자로 안수받고 또 목회자로 또 우리가 전도 제자로 파송을 받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회복한 겁니다. 회복하는 망대로 선 거지요. 망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볼 수 있고 적군도 볼 수 있고 망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일평생 승리한 믿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은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열왕기야 그 앞장에 18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 남쪽까지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 성읍들을 빼앗긴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빼앗기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18만 5천 여러분 군사입니다. 그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18만 5천 명, 18만 5천. 그래서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포위하고 그러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네 히스기야, 너 대단하다고 하던데, 네 믿음 좋다고 하던데, 네가 네 뒤에 애굽이 있다고 네가 그 애굽 의지해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줄 아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 한 마리라도 내려가지고 네가 나와 싸우게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참 일꾼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중대한 위기를 만나고 일을 만나고 했어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래 요구를 한 겁니다. 네 달란트를 300달란트를 금으로 내놔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라. 히스기야가 당장 이제 지금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은 다 끌고 모으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 은 다 끌고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마쳤어요. 근데 이놈이 그거 먹고 안 물러나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편지를 갖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그 상복 굵은 그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야 19장 20절. 열왕기야 19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놈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이건 아수르 향을 이야기입니다.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할 때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위기 없는 것 같아요. 뭐 일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부탁도 잘 안 하고 또 기도도 잘 안 하려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음 속에 있어요. 그 걸음 속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이제 다 살았다. 너는 이제 죽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는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제는 짐을 정리해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못 산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뜻을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5년 네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3일 안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증표가 뭡니까? 증표가. 히스기야가 이제는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그러면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겠다. 10도를. 여러분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를 가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태양과 지구 이것을 움직이면서 증거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가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성경이 증거하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이제 나사에서 그 이렇게 인공위성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우주 전체의 그 측량이 정확해야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하는 가운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 그 하루의 차이가 나는, 하루 차이가. 이제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계산이,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에 그 인제 그 학자에게 그 어 그 그 사무실을 섬기던 그 믿음의 아가씨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을 때 종일, 거의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셨더라. 거의 종일 그 한 시간이 비잖아요. 그 한 시간을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죠.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이처럼 제가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하나님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 예배권과 그리고 성도를 축복하도록 축복권, 판결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목회자도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성도를 축복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축복권이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고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걸 믿고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12아들, 나중에 요셉의 아들 2아들이 있기 때문에 13지파가 되었지만 그 지파들을 다 축복했잖아요.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문제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갖고 있는 상처가 나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그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일을 만났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나와야 돼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문제가 있을 때에 속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흑암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지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가인 사이를 깨지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대지입니다. 그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회복해야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참 관계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과 또 그 하와와 아담과 그 관계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 언약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선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회복했지요. 믿음.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1절 28절 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요 보면은 그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네가 큰 소리 치는데 사내 네가 큰 소리 치는데 내가 네 코를 꿰고 그리고 네 입 다물도록 내가 너를 돌려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협박하고 세상이 욕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네?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갖고 서야 돼요. 믿음 갖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저분이 복음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복음 때문에 그랬구나.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요. 사람 성품은요. 온갖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복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분이 교회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저는 마음에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했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증거의 망대를 회복한 겁니다. 증거의 망대를. 그리고 이제 증거의 망대.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이 증거를 갖고 이 증거의 망대로 역사에는 뭐 전염병이 돌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거나 뭐 했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네립은 멸망받잖아요. 그 강대한 대국이 아수르 제국이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우리는 일을 갖다가 막 시대 살릴 큰 일을 하려고 꿈꾸잖아요. 시대적인 대통령 되려고, 시대적인 정치인 되려고, 시대적인 산업인 되려고, 시대적인 학자가 되려고 우리는 꿈을 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릇이 준비돼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 속에서 신앙 찾아야 돼요.
위기 속에서. 그게 우리 그릇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 찾고, 문제 속에서 복음 위한 생각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복음 위한 생각, 또 문제 속에서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결단,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를 계획하는 이 축복입니다. 이번에 그 노예 캠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캠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노예 캠프가 뭐냐? 교회들 연합해 캠프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여러분, 내 믿음이 가짜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획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가짜인데, 하나님도 가짜고 내 믿음도 가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계획 세우느냐? 나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 만날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가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있고, 또 전도돼서 일꾼 된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없이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그 축복이 없이 중직자가 되고, 그 축복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이 축복된 복음, 이 땅에 참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도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속이는데, 이 사단 꺾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회복했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받은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아멘입니까? 그 복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캠프, 그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전도 대상자 찾고, 이걸 놓고 복음 전할 현장 찾고, 그리고 이걸 놓고 전도 계획 세우고, 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하자. 그릇,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 이게 최적의 그릇.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그릇.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문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수르 18만 5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건 증거를 위한 걸음입니다. 증거를 위한. 지금 내가 멸망받을 걸음이 아니고 증거를 위한 걸음인 겁니다. 아수르 18만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고, 여기 이 일을 하는 산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메모한 것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 육신적인 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의 비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흑암을 이기며 저주를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